이제 창세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를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구나. 참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 한마디 한마디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절대로 그냥 쓰여진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들은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자체에 대한 말씀뿐 아니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완전한 구조에 대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성경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여러분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른 말씀과 다 조화를 이룹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축복도 그 각 개인에 대해서 맞게끔 특성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고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전체가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당연히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절마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창세기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각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7절과 68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놀랍고 아름답고 장엄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고 깨달아야 되고 또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이 어디 기초 위에 쓰는가 하면 말씀의 기초 위에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이단이 와서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각자가 다 스스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49장을 시작할 때 이 야곱의 축복의 예언은 제가 이제 예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선포해야 할 구원의 메시지가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르우벤을 통해서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면 장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들의 지위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나타나는데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자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자같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 왕위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스불론과 아사갈인데 그 스불론과 아사갈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의 계획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심을 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이 땅에 억울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과 납달리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영원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각 지파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서나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저기서도 찾을 수 있고 성경의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은 이제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은 탁월하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저주를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그 대한 예언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으신 상황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대한 얘기입니다. 축복 자체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찬송받을 왕으로 오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또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이제 스불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까지 원래는 납달리까지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납달리까지 각각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불론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가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해변 할 때 해가 이제 바다라는 뜻인데 저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원래 여러 개의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거기 가나안 땅에서 바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가 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저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 그리고 또 왼쪽이죠. 저기 보시면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저것들이 바다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원래는 어떤 말인가 하면 바다들의 해변에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들의 가에 존재한다. 그러면 바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와 어디입니까? 네.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스불론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곳이 저기인데 저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스불론이 그 세력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왼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은 지중해까지. 그렇죠. 왼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리고 오른쪽까지는 갈릴리 바다까지 그 세력이 확장이 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똑같이 야곱처럼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스불론은 레아의 5번째가 아니고 6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 5번째 아들인데 지금 축복하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불론이 이사갈의 영역을 포함해서 지배적인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밖으로 나가는 19절이에요. 앞으로 다시 19절에서 그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잘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 넘기시면 됩니다. 네,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즉 그 산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성산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시온산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뭘 하게끔 합니까?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사도 아니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을 향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불론을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바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다가 얘기하는 1차적인 의미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만국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뭘까요? 그 보배가 뭘까요? 세상 만민 중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흡수하리로다. 흡수한다는 말은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양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불러내어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게 하고 시온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을 양육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13절 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이 거주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배 매는 해변입니다.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지금은 이제 레바논에 속해 있는 곳인데 옛날에 페니키아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페니키아는 세상에서 가장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배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뜻 가운데 하나가 교역입니다. 교역.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배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상업 거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상업 거래를 세상을 향해서 상업 거래를 할 뿐만 아니고 그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시돈까지. 시돈은 세상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곳인데 거기까지 이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스불론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세상을 나가는 축복.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배 하면은 무역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고기를 낚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배는 그렇죠. 어업을 위한 것, 고기를 낚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고 시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돈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낚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돈은 낚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뭡니까? 스불론 땅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 낚는 어부를 키우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스불론에 대해서 마태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이라는 그 뜻이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그 뜻이 영광이 함께 거하는 곳 그런 뜻입니다. 이 이제 야곱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내 레아의 6번째 아들인데 레아가 이제 6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는 야곱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에게 거할 것이다. 해서 지은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영광이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스불론 땅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스불론이 야곱에게 받은 축복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뭔가 하면 그 축복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사갈의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이미지는 뭔가 하면 나귀입니다. 나귀. 네, 여러분, 나귀는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힘든 일입니다. 밭을 갈거나 아니면은 짐을 가득 싣고 오랫동안 이동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귀가 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지금 나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 넘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 넘길 수 있는데 저 뜻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힘 좋고 힘 세고 그 강한 나귀가 지금 양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아 있는 겁니다. 꿇어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긴다. 나귀가 지금 양들 사이에서 꿇어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그 힘센 나귀가 노예가 되어서, 나귀라는 것 자체가 종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나귀가 되어서 양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쉴 곳이라고 하는 말은 메누하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이 어떤 건가 하면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서 이게 메누하를 찾아보면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천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리는 곳. 그런데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똑같은 메누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 저 단어가 메누하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그가 안식을 누리는 곳,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합니다. 그가 거한 곳. 쉼과 안식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벌어도 또 벌어야 되고 아무리 안식을 하려고 해도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메누하입니다. 메누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 만한이 메누하입니다. 메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섬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귀가 의미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 노예. 이 땅에 노예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가진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이사갈이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에게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레아가 첫 번째 부인입니다. 4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첫 번째 장자가 누구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구해 갖고 들어옵니다. 집으로. 합한 채가 어떤 그 상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어떤 것으로 여겨졌는가 하면 합한 채를 가지고 그걸 먹는지 어떡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합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는 속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한 채였습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서 합한 채를 들고 와서 어머니 이거 합한 채입니다. 드시죠. 그리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라헬이 봤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와서 그러는데 라헬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헬이 이제 레아에게 그럽니다. 언니 그거 나 줘. 내 아들이 없으니까 나 줘. 대신에 내가 값을 치를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언니 방에 야곱,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줄게. 그래서 그날 야곱이 레아와 동침을 하고 그때 생긴 아들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을 낳고 나서 레아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합한채 값을 치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갈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의 몸값을 치르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셨습니다.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서 양들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사셨습니다.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야곱이 이사갈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예수님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갈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종으로 섬기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종으로 지금도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참 이상합니다. 이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기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먼저 단이라는 것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은 그 이름이 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인데 다 시인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단은 심판입니다. 심판자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앞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스불론은 거주하는 겁니다. 영광과 함께 거주하는 자. 영광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해변에 거주하리라. 이렇게 지금 시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고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못한 거 벌 주고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라헬이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아내로 줍니다. 대신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낳았던 아들이 단입니다. 단을 낳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푸시고 심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심판의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법정에 가서 내 억울함을 막 호소하면 재판장이 그래 네가 억울한 게 맞다. 뚝뚝뚝 이렇게 심판하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잘못해서 심판한다 그런 거야?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단은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라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가? 마치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도 이스라엘의 지파가 맞는데 지금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이제 단은 에브라임 지파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밑에는 블레셋이 있고, 근데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위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 지파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곳 이름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단 지파는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취가 없어집니다. 지명만 남게 되는데 사라진 지파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단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로 여기지 않고 마치 독립된 지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단 지파는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단 지파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같이 한 지파가 될 것이고 그도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지파가 사라져서 동방으로 와서 우리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대동강에서 고조선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한 3,000년 전의 유물인데 거기 이제 기와인데 놀랍게도 기와에 그 문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봐라. 한민족은 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왜 단이 이제 심판이라는 얘기인데 제사장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라는 뜻인데 단군할 때도 그 단자가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은 판단하다 하는 뜻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하는 것을 징벌하는 의미가 아니고 돕는 차원에서의 판단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아니고 보수해 주는 자, 구원을 이루어 주는 자, 우리를 변호하는 자 하는 것이 이 단의 의미입니다. 대신 싸워주는 자. 대표적인 게 사사입니다. 사사. 저지라고 하는 그 사사들인데 사사 중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를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사사는 재판장 하면은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사실은. 물론 맞습니다. 저지가 맞습니다. 심판이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 심판자인가 하면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로서의 심판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그 뜻이 사사입니다. 지금 단은 어떤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단은 그의 백성을 변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 하는 것이 어떤, 영어로 하면 애드버켓인데 변호하는 자. 이게 단의 의미입니다. 단의 의미. 나를 변호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 돕는 자, 변호하는 자, 대신 싸워주는 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변호하는 자만 되고 재판장은 되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따지고 묻는 자로서의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를 변호하는 자로서의 재판장입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게. 너 무죄야. 무죄.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재판장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말하지도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네가 나를 믿지 않니? 네가 나를 믿지 않니? 내가 너의 변호자가 되어줄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땅 너는 무죄예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17절입니다. 한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을 지금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뭘로 표현하는 건 뱀입니다. 뱀. 여러분 뱀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좋아하십니까? 뱀? 사탄이 생각나시죠? 특별히 이제 그 뒤에 보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야, 이거 좋은 의미일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나하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뱀이.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뱀이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틀림없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단의 후손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초대 교부들, 초대교회 때 그때 교부들도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뱀이 지금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는 전혀 상충되기 때문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독사라는 것은 그렇죠. 작은 벽을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강한 힘과 민첩함과 지혜. 여러분 아십니까? 삼손이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였냐면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1000명을. 팔이 아파서 저는 팔이 아파서도 못할 것.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만 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곳이 있습니까? 네, 민수기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 것. 그걸 쳐다보면 몸에서 독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기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독이 빠져나가서 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이 장대 높이 들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릴 것이다. 이 뱀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장대 높이 달린 마치 뱀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저주받아서 죽어가는 자를 왜 내가 쳐다봐? 근데 그 쳐다보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가,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어떤 자가 말을 타고 있는데 독사가 가서 그 말 발굽을 콱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 말등의 탄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등의 탄자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그 뱀의 후손의 탄 말의 발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의 예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18절의 말씀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앞에 단에 대한 예언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말을 야곱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의 예언은 결국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데 어떤 축복이 되시는가 하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먼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에게 지금 축복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나는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시고 계신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축복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재판장으로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